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동안고 6일차죠. 오늘 썸네일은 이제 지금 2024년, 2025년 걸쳐서 하는 갑진년 동안고 공부인들께 제가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이제 거울 명상인데요. 거울 명상 하실 때 정확히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하는 건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 변하고 싶은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뭐 기쁜 순간이건 역경의 순간이건 살아가면서 때때로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우기도 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뿌듯하고 자랑스럽거나 아주 부끄럽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의 과거 삶 자체에 역순 종행이 있죠. 그럼 역순 종행이 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역순 종행은 역순 종행대로 있는 거고 거기서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 자제를 하려고 거울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거울 명상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금강경 능경업장분이죠. 업장 소멸은 제가 불교를 처음 본격적으로 공부하던 2003년에 상원사에 가서 이제 초파일 등을 달고 거기다가 이렇게 등 밑에 뭐 이름하고 이거 쓰잖아요. 소원을 써라 그래서 제가 업장 소멸 이렇게 썼더니 그 접수받는 보살님이 아유 젊은 거사님이 꿈도 크네 그러더라고요. 업장 소멸이라고 썼더니 꿈이 엄청 크대요. 근데 이 업장 소멸이 돼요. 그럼 약위인 경천 사람들한테 경시받고 천대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사람 중에 기회생 우승택도 필요해요. 거울 명상이 여기서 등장해요. 여기서 거울 명상이 등장해요.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책에 나오는 거랑도 좀 다르고 그 그러니까 거울 자체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 그 핵심 감정체, 내면 아이, 동자신, 쉽게 얘기하면 내 속 안에 내 안에 있던 응어리진 것들. 저는 저희 아들, 집사람, 여태까지 등장한 사람이 큰 누나, 작은 누나, 그리고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고 뭐 지금도 만나는 어떤 재벌 회장.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제가 막 분노를 가졌던 사람은 집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사람이 거울업장하면 제가 가장 크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뭐 대부분 남자들이 다 엄처시하에 살잖아요. 예, 뭐또 대부분 여성들이 또 남편한테나 시어머니한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응어리. 그 응어리가 진 것을 그 시누이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응어리가 풀어지는 그 응어리가 전 몰랐어요. 저희 아들에 대해서 뭐 저 집사람에 대해서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누나들에 대해서 뭐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죠. 자연적인 현상은 제가 이제 요즘 뭐 100일 갓 지난 손자를 보면서 알지만 자연적인 현상은 우리 안에 원래 자연적인 현상은 내가 필요하면 자야 되고 내가 필요하면 먹어야 되고 내가 필요하면 기저귀 갈아야 돼.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많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해줘? 그렇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남편한테, 부인한테, 부모한테,
손윗 형제들한테, 심지어 동생한테, 거래선한테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이 먼저 등장해서 괜히 아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지만, 이제는 그때만 해도 내가 몰랐구나. 자기의 응어리 감정체한테 이제 네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 응어리가 동자신이라고 그러고, 핵심 감정체라고 그러고, 내면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거울 속에 비춰지는 몸을 갖고 나름대로 아빠로서의 체면, 회사 직원으로서의 체면, 남편으로서의 체면, 아내로서의 체면, 남자로서의 체면 지킨다고 그 응어리 진채로 눌렸던 거, 그게 경천이에요. 아이처럼 막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눌렸다라는 거죠. 그 엉어리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이 심성과학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거더라고요. 맥을 못 잡아서 그렇죠. 문맥을 못 잡아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간절히 부탁할 세 가지가 있는데, 어제 제가 보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게 따뜻한 밥이냐 식은 밥이냐, 뭔 것 같으세요? 뭐 신문에 이렇게 놨으니까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건 식은 밥이더라고요. 따뜻한 밥이 아니고. 여기서도 참 왜 그러냐면 저희 사단법인 이 NGO 카페 자체가 따뜻한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생밥이나 과거밥이라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의 밥, 이게 따뜻한 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에 중독돼 있으니까 막 살이 빠졌으면 살을 막 찌우고, 살이 쪘으면 굶기고, 인위적이잖아요. 인위적이니까 따뜻한 밥이 정상인데 식은 밥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살을 강제적으로 빼는 거죠. 따뜻한 밥을 먹으면 사실은 따뜻한 밥, 우리가 말하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기의 그 주체성, 자기의 객체성, 자아의 새로운 모습을 새로 규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회생 우승택이 아니라 기회생 우승택으로 이번에 영혼이 들어와서 기회생 우승택으로서의 체험을 하게 했던 주인공, 지난 생에 나, 이게 둘이 아니고 지난 생에 나, 이번 생에 나, 저쪽 세상에서의 나, 이쪽 세상에서의 나를 모두 하나로 보고 있는 불이문이자 일주문 주인공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시하고 억누르고 함부로 했던 그 자기 안에 응어리진 아이, 내면 아이, 핵심 감정, 여러 표현은 있죠. 자, 오늘 동안고 공부님께 부탁하는 게 이제 제가 왜 그렇게 거울 명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응어리진 그 화남, 억울함, 짜증, 분함의 주파수가 우리 무의식 중에 있죠. 이 무의식이 공명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계속, 사실 그런 체험은 그렇게 막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막 할 게 아니고, 아기 때부터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고, 단지 영혼이 몸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체험을 하면은 사라지는 건데, 소화가 되는 건데, 이게 체험을 하지 않고 눌러서 응어리로 남아 있으니까, 감정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혈관이 막히죠. 제가 맨날 사열하고, 그리고 사열하다가 보면 막 제 몸에서 나오는 피인데 엄청 차고 돌지 않았다는 소리죠. 피가 차다라는 것은 내 안에 감정이 소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고 막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하는 방법이 이제 거울 명상을 했는데 저는 동안고 입지 한 닷새 전부터 해서 어제까지가 이제 어제까지가 5일이죠. 한 열흘 정도 하니까 서서히 전 몰랐어요. 등장인물이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들, 두 번째가 음, 마누라, 네, 두 번째가 큰 누나, 작은 누나, 음, 두세 번째, 네 번째가 마누라, 다섯 번째가 제일 친한 고객, 몇십 년 나를 동생처럼 챙겨주는 사람, 전부 가까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제 안에 내면 아이는 상처받고 눌려있던 거예요. 그거를 100일 지난 우리 손자에서 보듯이 그냥 터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안 터트려주면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계속 그렇게 열받는 상황, 짜증나는 상황, 불쾌한 경험, 불쾌한 상황, 불쾌한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죠. 영혼은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에서 올 때부터 그러한 감정을 느껴서 저쪽 세상에서 갖고 있던 불균형을 이쪽 세상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왔는데 그걸 누질러 버렸으니까 응어리가 젖어 버린 거죠. 응어리가 젖으니까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일이 막히기도 하고 돈이 막히기도 하고 부관계가 막히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막히기도 하고 원하는 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따뜻한 밥 먹으려면 우리 여태까지 금강경 1분부터 15분까지 공부했듯이 과거는 전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과거 생각이 날 때마다 딸려가지 말고 주장자 혹은 주인공 수족관 하면서 참나로 자꾸 지금 현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불쾌감을 왜 500번 이상이나 우리가 겪어야 되냐고요.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을 해보니까 가족 생각 외로 왜 아주 매일 만나는 사람들, 거진. 그렇구나. 그냥 매일 만나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았죠. 실제로 뭐 아들 녀석하고는 별로 그렇게 싸워보지 않고 딸하고는 많이 그랬는데 아직 딸은 등장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니면 딸한테는 제가 평소에 이렇게 화도 막 내고 아기 때부터 큰 애니까 그래서 그런 응어리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아들한테는 있었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대상이 뭐 아들이다, 뭐 마누라다, 뭐 남편이다, 뭐 누나다 아니라 그건 다 자기 의식 속에 미친 상이고 그 상을 만드는 주체 자기죠. 이래서 거울 명상 꼭 거울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다 보면 걷다가도 나오고 꿈으로도 나오고 아무튼 우리의 불성은 우리가 알게끔 해주고 자기 상황을 정확히 가르쳐줘요. 꿈에서 가르쳐주건 거울 속에서 가르쳐주건 이거거든요.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유로움 인사드리고요. 최보희님 감사드립니다. 장지우님 오래간만에 감사드립니다. 정정선님 고맙습니다. 심균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명수님, 김황태님은 부부세요. 그런데 이제 동안거 입제 호명할 때 이분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명단에는 올라 있는데 이제 호명할 명단에 빠져 있어가지고 다행히 고맙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명수님, 김황태님 그리고 이들 부부의 이제 일체 인연 조상님들 동안거 공부 동안고 입제 이후에 그 하신 분들도 제가 명단에 올려놓고 호명은 했는데 이 공부에 이 금강경 여기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 뭐 자기 복 자기가 갖는 거죠.
이게 보르보드레 있는 자기 복 자기가 갖는 거지 남이 주는 게 아니죠. 자기 안에 보살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요. 세 가지가 있다는데 두려운 상황은 미리 느껴지면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 유튜브 한번 꼭 봐주세요. 두려운 상황은 미리 느껴지면 현실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공명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거울 명상 하면서 내면의 응어리 이거를 단지 우리 영혼은 감정만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눌러버렸다라는 거죠. 숨겨버렸다라는 거죠. 무시했다라는 거죠. 이 껍데기에 가짜 자기에 우리가 충성하느라고 이 단지 어떤 역할인데 영혼이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는데 도구 때문에 원래 목적을 무시했으니까. 이거 하나 하고요. 같은 또 영혼의 서재에서 올렸는데 이것을 알고 감정을 느껴주어야 감정이 정화되면서 현실도 긍정적으로 바뀐다. 같은 얘기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퍼의식 각성시키는 방법, 감정체와 의식구조 이야기, 내면 아이, 감정체, 동자신, 무시당한 아이, 내 안의 응어리, 그걸 지켜보는 관찰자. 이거 부탁드리고요. 꼭 하나 더. 이거 지난번에도 했지만 참나의 힘을 쓴다는 게 뭘까요? 에카르트 똘레. 이 세 가지. 그래서 동안고 입제하신 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 이 세 개의 유튜브를 듣고 또 듣고 해 주십시오. 라는 게 그 다음엔 제가 다 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 안의 주체성이 이 몸을 가진 물질의 나가 아니라 전체 공간의 나라는 걸 알 때 우리 뇌는 인식이 바뀌어요. 이제 세상을 보는 게 바뀌죠. 그래서 범소이상 계시어망, 범소이상 계시어망. 내 의식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은 나의 반영물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능정업장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금강경을 수지 독송을 쭉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 그러면 선세제업이 악타에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그걸 했기 때문에 업이 소멸된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하다 보면요. 자기가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울 명상한 열을 하면서 등장인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들이더라. 뭐 실제로 제가 우리 마누라에 대해서 그런 막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누나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약간 서운한 게 있는 줄 알았죠. 저랑 40년 동안 저를 항상 이렇게 동생처럼 해주던 재벌 회장도 그렇고 그냥 뭐 좀 서운한 건 있었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내면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뭐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정상이라는 거죠. 가족이고 친하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감정을 내면 아이가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참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이 50, 60이 돼서 한심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야귀인 경천이요. 야귀인 경천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100%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산 게 아니라 이 몸뚱이와 이 체면과 이 역할을 하면서 살아온 기회생 우승택이 한심하고 불쌍하고 그렇더라니까요. 그게 경멸과 야귀인 경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단지 역할하는 데 필요했던 이 몸뚱이에 대해서 우리 여기 동안고 같이 입지하신 뭐 조상님들 전부 그 몸뚱이 내 식구 암 굶기고 내 자식 남한테 뒤처지게 안 하고 우리 집안 뭐 아무튼 대 안 끊기게 하고 어떤 막 인간들의 조작된 생각에 의해서 한 번도 100일 지난 저희 손자처럼 그렇게 그게 원래 자연인데 그게 원래 정당한 건데 이거를 초창기에는 다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조상님들 하나도 못하셨죠. 맨날 뭐 먹지도 못하는 어? 식은 밥에 식은 국에 그냥 요즘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홍동백서 조율시에 거기다가 자꾸 조상님들 감흥시키고 공부는 하나도 안 시켜드리고 학생 부군 지멸하고 학생이라고 쓰기만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절에 가면 그냥 경만 읽어주고 같이 다 해야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부처님도 여기서 능정업장분 얘기하면서 수보리 존재가 엉엉 울기도 하지만 계속 이거를 탁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세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다. 이 세 가지 유튜브 좀 보고 또 보고 해달라.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동안고 공부하는 거를 같이 우리 멋지게 회항할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소원이 어떤 거든지 결국은 우리가 상황을 바꾸려면 상대방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의 주체를 바꾸는 거다. 관념을 바꾸는 거거든요. 아니 상이 아니다. 범소 이상 계시어망이다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계속 이게 관념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수보리 존재한테도 계속 물어보잖아요. 야, 30 이상 80정호 있으면은 그다음에 복덕이 있으면은 이 복덕이 복덕이냐? 30 이상 80정호 수미상이 계속 물어보죠. 관념을 바꿔주려고. 근데 관념을 바꾸는 게 아주 어렵잖아요. 왜? 고정된 인식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동안고 공부인들께 간절히 부탁드려오니 세 가지 유튜브 보시고 또 보시고 그 다음에 거울 명상 같은 거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3,000배 사경 그렇게 막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관념만 제대로 바뀌어도 모든 게 바뀌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확신이 탁 들면서 그 확신이 들어가는 증거로 나도 몰랐던 아들과 집사람과 가족들과 존경하는 선배에 대한 나도 몰랐던 분노가 터져 나오니까 엄청 고맙죠. 왜 터져 나왔을까요? 고정된 인식의 육체에서 제가 슬슬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6일째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